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따라 우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은혜 받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경 본문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이크 소리를 조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하나 둘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에베소의 수신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신약 성경에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년을 기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가장 바울이 오랫동안 체류했던 곳이 에베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는 그 당시에 아데미라는 여신상을 숭배하는 그런 헬라 문명의 중심지였고요. 또 바울이 그곳을 방문했을 때는 로마의 관할지로 했던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또 그를 통하여서 에베소에 있는 수많은 마술을 행하는 자들이 회심해서 그들의 책을 다 불태워버린 곳이 에베소라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에서 바울이 3년을 기거했지만 그곳에서 복음 사역을 했지만 그곳을 떠날 때에는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떠나지는 못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데메드리오라는 아데미 여신상을 조각품을 만드는 그러한 은장색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폭도들로 인해서 그리고 그를 모함하는 군중들에 인해서 도망치듯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곳이 에베소라는 곳이었죠. 3년 동안 복음을 전파했고 그곳에서 강론한 교회였지만 사실 바울은 아쉽게도 그렇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에 있는 믿음의 신실한 성도들을 기억하며 편지를 쓴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인 에베소서라는 책입니다. 이 에베소는 복음이 전해진 곳이긴 맞지만 그곳은 여전히 영적인 타락이 굉장히 심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좀 알 수 있는데요.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을 때가 AD 61에서 63년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에베소서를 썼을 당시를 지나서 한 380년이 지난 후에 AD 431년에 에베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에큐메니칼 공의회가 생겼습니다. 거기에서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AD 431년에 제3차 에큐메니칼 공의회가 에베소에서 열리게 되었는데요. 이 에베소 공회는 굉장히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기억해 볼 만한 그러한 가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가치가 있다는 것은 좋은 쪽으로 가치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러한 공의회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에베소 공의회를 통해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칭호를 공식적으로 부여하는 그러한 일이 이곳에서 결정되어졌다는 거죠. 이를 신학적으로 데오토투스 논쟁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거부했던 소위 말하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을 낳은 그냥 한 여인이지 하나님의 어머니, 소위 말하는 신적인 자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했던 이 네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은 이단으로 정죄받아 추방되어서 나중에 죽게 됩니다. 하지만 잘못된 교리가 여기에서 결정이 되는 어떻게 본다면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 이루어진 곳이 이 에베소라는 곳이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그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아데미 여신을 굉장히 숭배하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죠.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을 전한 에베소 교회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교우들이 생겨나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건 사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사상들, 변질된 교리들 이런 것들이 그곳에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거죠. 제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380년이 지난 이후에 이 에베소에서는 그 잘못된 여신 숭배 사상이 기독교에 스며들어서 우리가 성경에서 역사를 통해서 본 것 같이 3차 공의회 때 아데미 여신을 숭배했던 그 여신 숭배 사상이 기독교 안에 마리아 숭배 사상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리아 숭배 사상은 가톨릭에서는 중요한 교리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부패와 변질된 죄성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은 반드시 어느 순간에 우리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우리를 치고 들어온다는 데 있다는 거죠. 남은 죄, 제거하지 않는 죄는 반드시 우리를 올가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들어갈 때 그곳에 진멸전쟁을 하라고 합니다. 가나안 7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합니다. 남녀노소 유아 가릴 것 없이 각 족까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하죠. 왜 그럴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무 잔인하신 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진멸전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죄는 반드시 우리를 올가맨다는 겁니다. 남겨진 죄는 반드시 우리에게 언젠가 그 죄의 효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날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지난주에도 민수기를 마치면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매듭을 잘 지어야 된다고. 날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밤에 잠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범죄했던 것을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죄는요, 우리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는 것, 아니면 뭐 좀 작은 죄를 지었다는 것, 이 죄를 지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대한 심각성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죄라는 것은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것이 더 심각한 죄라는 거죠. 죄에 대해서 감지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하려고 해도 내가 마땅히 회개해야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게 나쁜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지 않고 딴 생각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예배를 늦게 오는 것,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럴 수 있지. 내가 바빴는데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예배 시간에 막 소란스러운데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게 우리의 심각한 죄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못할 수 있죠. 하지만 사무엘은 내가 기도하기를 멈추는 죄를 짓지 않겠다 했거든요. 깨어있는 자는 무엇이 죄인지를 민감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아도 그것이 죄인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지 않는데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죄는 늘 반복되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불평하죠. 원망합니다. 시기하죠. 질투하죠. 내 마음속에 반목이 있습니다. 내 속에 미움이 가득하죠. 누군가를 대적하는 그런 마음들이 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감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회개할 이유가 없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쓴뿌리가 늘 우리 속에서 우리를 좀먹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기준대로 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내가 꼭 유별나게 그렇게 살아가야 하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술 먹을 수 있죠. 미성년자 관람 불가 영화 볼 수 있죠. 욕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미워하고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죄인지 모른다는 거죠. 다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도 저렇게 하고 이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죄라고가 아니라고 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7장 13절에 보니까요. 죄를 심히 죄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죄를 더욱 심히 죄되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민감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 아파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한다고 해서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회개를 한다고 해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나요? 여러분 회개하시죠? 오늘도 예배 시간 때 지난 주간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정결한 상태로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을 통해서도 저의 경험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다 세례 받으셨죠? 여러분 세례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세례 받기 전에 내 삶하고 받은 이후에 뭔가 바뀌었습니까? 완전히? 새로운 별개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까? 아니죠. 직분을 받는다고 해서 안수를 받는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되냐?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한다고 해서 갑자기 뭔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죄에 대해서 절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죄와 죽기까지 싸워서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죄는 너무나 강력해서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죄인 중에 괴수가 자기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바울이 고백할 정도로 죄의 능력이 너무나 강하다는 거죠. 너무나 세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죄에 대해서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늘 죄가 존재하죠. 자, 그러면은 왜 회개를 할까요? 회개해도 죄는 사라지지 않는데, 벗어나지 못하는데, 회개를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게 아닌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몸은 죄와 분리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정결케 하는 방편으로서 우리에게 회개라는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가 사해집니다. 이미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주를 고백하는 그 순간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하여 주셨죠.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의 죄성을 통하여서
날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진다는 데 있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것은 회개할 때 그 모든 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 선물을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즐거워하신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세움을 얻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회개의 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를 하면은 그 순간 그 죄가 없어지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회개하면은 반복적인 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특정 죄가 하나님 앞에서 막힘을 받습니다. 보호를 받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매일 술 먹는 사람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술 먹는 것이 뭐 사회생활 하면 다 술 먹는 거 아니야? 어쩔 수 없지. 회개하지 않을 때는 그것은 날마다 그를 묻고 그를 사슬같이 올무와 같이 그를 지배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죄라고 깨닫는 순간, 회개하는 순간 그때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곧장 끊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요,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죠. 내가 죄를 자각하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 그리고 반복적인 죄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더욱더 심히 죄되게 해서 내가 그것에 빠지지 않게 한다고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데 매일 회개를 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그 죄가 계속 반복이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반목과 불신과 미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죄라는 것으로 깨닫고 회개할 때 그것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다는 거죠. 죄에게서 자유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99명의 의인이 기뻐한다. 더 한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 회개할 기회를 얻고 죽는 자들이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고통 없이 그냥 회개 없이 죽는 것보다 고통당하지만 회개할 시간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자들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볼 때 부자가 지옥에서 아브라함의 있는 품 안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형제들에게 천사를 보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는 회개를 아무리 해봤자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회개는 이 땅에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회개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그것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시고 그것을 맡게 하신다는 거죠.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이 교회 어른들께서 기도 때마다 항상 하시는 상용 의구가 있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도 혹시 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기도하면서요, 항상 하나님,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항상 들었거든요. 근데 어릴 때 그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항상 그게 하는 그런 거구나 싶었죠. 근데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이 기도를 잘 묵상을 하니까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모르거든요. 내가 죄를 지어도 그게 죄라고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은혜의 방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에 우리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왜 변질되었는가? 회개하지 못하고 변질된 것들이 남아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엄청난 잘못된 교리를 만드는 그런 어떤 공의가 되지 않습니까? 그 장소가 되는 것 아니, 우리에게도 날말에 일단 회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회개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1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본문 말씀 1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발신자와 수신자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죠. 자, 발신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수신자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수신자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두 그룹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 이 두 그룹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고요. 물론 이 에베소서가 회람 서신이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도 모두가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 원문에 보면은요, 이 에베소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을 대등한 구절로 연결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하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른 번역이라는 거죠. 그래 공동 번역에 보면은요, 이것을 대변하듯이 그리스도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에베소의 성도들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의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초기 3개월 정도는 유대인 회당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복음을 전거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아서 교회가 세워지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회당에서 나와서요, 온전히 순종한 자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곳이 우리가 잘 아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이죠. 복음의 시작은 회당에서 시작됐지만 이를 받아들인 자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대부분 이방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 에베소에 있던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데미 신이라는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의 사상과 가치와 철학은 풍요와 번영, 쾌락이 중심이었죠. 하지만 그들이 복음을 접하고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그들의 관습과 문화를 다 청산하고 신실한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지칭하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보이는 곳이 아닙니다. 바울이 전하는 교회라는 것은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는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을 교회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요, 어떤 생각이 먼저 듭니까? 교회를 개척한다,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 먼저 건물을 생각하거든요. 돈이 얼마 들고 교회 건물을 어떻게 짓고 그리고 몇 시에 예배를 드리고 조직을 짜고 어떤 시스템이 있는 이런 것을 생각하죠. 자그레브 한인교회라고 하면은 여러분 생각이 먼저 드는 게 뭡니까? 라디체바 30번지 교회라는 게 먼저 생각이 들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이 건물, 이 화려한 전등 있고 이렇게 잘 시원하게 만들어진 이 건물을 교회라고 보시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실 때 그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곳에 앉아있는 사람 각 개인을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곳이 건물이 있는 교회를 같이 유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교회를 삥까번쩍하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백성으로, 제자로 세우는 게 교회를 세운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물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교회를 세운다면
뭐 예를 들면 한국에서 교회를 세운다면 먼저 신도시의 좋은 곳에 좋은 큰 건물을 세우면은 사람이 온다고 생각하죠. 그게 먼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물을 잘 세우고 교회가 크고 웅장하면 사람이 몰려들 거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세운 후에 건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착각해서 안 된다는 거죠. 교회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수신자들을 어떠한 사람으로 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라고 지칭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잠깐만 실수하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도 않고 신실하지도 않는데 교회라는 외형만, 지상만, 건물만 세우려고 하는 것. 이거는 어떤 속임에 자꾸만 빠져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겁니다. 어느 연로하신 목사님께서 한 교회에서 오래 사역을 하시고 은퇴를 하시고 난 이후에 하신 말씀이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들 중에서 땅을 바치고 집을 바치고 재산을 바치고 모든 것을 바쳐서 교회를 짓는 사람은 있어도 자기 평생에 보니까 자기 성질을 바쳐서 교회 짓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다고, 그렇게 목사님이 자주 섞인 웃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교회 개척하면서 재산 바치고 땅 바치고 집 바쳐서 교회를 세우지만 결국에는 자기 자아를 바쳐 하나님께 태워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는 뻔듯하게 지었는데 짓고 나오면 다 싸운다는 거죠. 파당이 있죠. 분열이 일어나죠.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모습이 없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전도가 언제 이루어질까요? 여기에도 보면은 전도를 받아야 될 사람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비었습니까? 여름이 가고 또 여행 가고 많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가 전도가 언제 이루어질까요? 건물이 웅장하다고 전도가 될까요? 시스템이 좋다고 해서 전도가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런 어떤 좋은 시스템, 좋은 건물 이런 쪽을 찾아오게 되는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 건물이 주는, 그 시스템이 주는 유익을 위해서 오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 떠나게 된다는 거죠. 진실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그런 어떤 시스템 속에서, 웅장함 속에서 받는 유익을 위해서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자들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전도는 언제 이루어지냐? 전도는요, 그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만나니까 마음의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고 정말 내 속에 있는 것을 털어서 이야기해 주고 싶고 그들의 조언을 들으면, 그들의 사랑을 받으면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될 때,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찾게 될 때, 그때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왔는데 그 따뜻함과 평안함이 있으면 그것이 천국이 되고 그 공동체를 사모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교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왔는데 냉랭하고 와도 가도 관심이 없고 그러면은 데리고 와도 남아있을 이유가 없지요. 그런 세상과 교회의 차이가 뭡니까? 세상은요,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살벌하게 싸우죠.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전투적으로 살지 않습니까? 이곳에 이제 여행하러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워낙 직장에서, 사회에서, 회사에서 치고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여행으로 와서 마음이라도 좀 편하게 살고 좀 이따 가자 해서 안 온 것 아닙니까? 이 사회가,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살벌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전쟁터,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오는 그러한 곳에서 마음 둘 곳 없고 의지할 사람이 없고 언제나 불편한 관계에서 있고 눈치 봐야 하고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괴롭고 치열하고 싸워야 하고 두렵고 조급하고 그런 곳에서 교회에 와 보니까 교회는 아니거든요. 이곳은 은혜가 있고 위로가 있고 마음에 감동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러면 전도가 되죠. 오지 말라고 해도 밀려들지 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전도라는 거죠. 나가서 그냥 소리치고 오라고 해서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와도 이내 떠나게 된다는 거죠.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요, 이런 사람들을 만든다는 겁니다. 정말 사랑을 나눠줄 수 있고 내 자신을 깨워서 드릴 수 있고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슬퍼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이것이 교회라는 거죠. 교회를 세운다. 사람을 세우는 거죠.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것. 교회라는 것. 단지 교회에 들락날락거리는 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오는 그러한 어떤 종교인을 만드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규칙적으로 헌금하는 자들을 만드는 것, 정기적으로 봉사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봐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돕기를 원하는 자.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 그 교회에 모든 사람이 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내가 섬기지만 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님을 알게 되고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바울이 편지를 보낸 교회의 수신자들이 그런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 세상의 모든 쾌락과 세상의 풍요와 부귀를 다 포기하고 복음 안에서 살기를 결정했던 이방인들,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자들을 에베소의 수신자라고 지금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수신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강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보면 2절 보시면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설교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 같이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는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구금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죄수의 몸으로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감옥에 갇혀 있다면 우리 자신이 평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감옥에 갔다 오신 분 없으시죠? 당연히 없으셔야 되겠죠. 근데 감옥에 만약에 우리가 잡혀 있다면 사실 우리는 평강을 유지하기보다는 먼저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겠죠.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낼 거고, 그리고 밖에 있는 가족들이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사식을 보내고 밖에서 통성기도 하고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감옥에 있는 바울이 자기의 평강도 유지하기 힘든 그 상황 속에서 현재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바울이 지금 평강을 누리고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반대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평강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쓴 옥중서신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지 없는지 헷갈릴 정도로
그의 담대한 필체와 소망과 평안의 확실함이 너무나 견고하다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게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근데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성경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 옥중서신을 읽어보면요, 바울이 굉장히 반복해서 쓰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in Christos,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예수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는 평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비 오는 날 여러분 장화를 신고 밖에 나가본 적 있습니까? 아무리 장대 같은 비가 내리더라도 장화 속에 물이 들어오지 않죠. 젖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이런 평강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뭔가 조마조마하세요? 내 마음에 늘 평안이 없습니까? 조급합니까?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까? 이유는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어떤 시련과 시험과 역경이 있더라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곳은 태풍의 눈과 같이 고요합니다. 바울은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죠.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를 지나가실 때 갑자기 그곳에 광풍이 붑니다. 제자들이 그 광풍에 너무나 놀라서 혼비백산해서 그리고 자기가 죽을까 봐 두려워서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람이 더 세게 불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면 고물에 누워서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습니다. 그러자 이내 바람이 멈추고 바다가 고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시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배 안에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은 평안을 놓쳐버리고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잖아요.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왜 평안을 잃어버립니까? 제자들이나 우리랑 다를 바 없죠. 예수 안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주변에 맴돌고 있다는 거죠. 곁에는 있지만 주님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는 가지요.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내가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무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포도나무이신 예수 앞에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평강을 놓쳐버리는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은 그 예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인생의 어떤 고난과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평안함을 누려야지 한다고 평안함이 누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평안함을 누립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안에 있지 못하다고 생각된다면 기도하시면서 그 평안을, 그 은혜를 나에게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상황과 조건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죠. 헛길을 걸어도, 눈길을 걸어도, 빗길을 걸어도, 꽃길을 걸어도 우리는 평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하죠. 에베소를 쓴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평강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평강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지만 제자들과 같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수 있는 그들이 우리 자신이라는 것.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항상 접붙임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동행하시며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평강을 유지하신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놓치면은 그때부터 길을 잃고 헤매고 불안해하고 나중에 고아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적인 논리도 똑같다는 거죠. 주님의 손을 잡고 있을 때는 주님의 손을 어떻게 잡습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잡는다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회개로 여러분들이 정결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만하게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은혜를 우리가 소중히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각자 심령 가운데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땅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며 가까이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온전한 평강을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폐찬송 459장 부르시겠습니다.